오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낙심되었고 갈 목표도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좀 두렵긴 했지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자신감을 주셨고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 그리고 세 번 똑같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어떻게 죽음일 것이야 해서 얘기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의 미래가 그냥 죽는다 라는 것으로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역시 사역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팔팔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너 역시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니 그저 나가서 쓸데없이 그물 내려서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기억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죽을지라도 끝까지 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헛거물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달리 표현하면 네가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바로 알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진정으로 믿고 제자로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야 그걸 알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후에 베드로의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는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 가셨고 제자들을 따라오라 베드로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왕처럼 군림하지만 그러나 항상 2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의 목적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그것입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는 시간이죠. 이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어지기도 하시고 뭔가 잃어버리기도 하신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도 먼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 명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갈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별로 없구나. 어차피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데서 기분 나빠하고 믿음에다 탓하고 누굴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분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 붙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바뀔 것이고 또 믿음이 성숙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잘 마무리했다면 베드로에게 앞으로 죽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미를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끝났으면 요한복음도 잘 끝날 것이고 제자들도 이제 힘을 내고 이제 사역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마지막이 아닌 거죠. 그죠? 베드로의 한 행동, 한 말 때문에 다시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다시 어색해집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품에 있으면서 주를 팔자가 누구니까 묻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회해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해도 될 말을 그냥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냥 쭉 나왔습니다.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죽을 텐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혹시 살아있더라도 너는 죽고 없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예수님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관심이 나와 함께 동력하고 앞으로 가야 될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라고 물은 것인데 너무 과감하게 야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만 날 따라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방 나가서 말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은 안 죽는데 그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말이 하나가 건너가는데 금방 달라지는 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설사 그가 살아있다고 내버려 둘지라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네 길 가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요한이 안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따라서 그 듣는 사람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사역이 내 삶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봅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쩌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만큼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 품에도 이렇게 안기는 거하고 자기도 안기고 싶은데 쑥스럽게도 못 안기는데 늘 그 마음속에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하지 말아도 되는데 그 말을 툭 꺼낸 거죠. 주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priority,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저희가 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보석이든 뭘 챙기는 사람도 있는 거 보죠. 그죠? 그건 잘못인 거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 살다 보면 그냥 다 끝이야. 죽고 나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께 살아야 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여행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목숨이 귀한 건 압니다. 위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목숨부터 챙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그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럴지인데 영생이고 생명이 귀한 것을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생명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에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갈지 몰라.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뭐 하니까 조금 더 있다 하지 뭐 미루는 것이 꽤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애들 다 성장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점점 미룹니다. 여러분, 그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이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꾸 미루다가 어느 순간에 훅 오면 믿음이고 회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원한다 풀어라 하는 것도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한 부자의 배부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추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합니다. 이거 금년에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거. 쌓아놓을 곳이 없네. 굉장히 좋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곡간을 만들어서 넣어야지. 근데 그건 내일 하고,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 하지만, 오늘 먹고 마시지만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모든 수고가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배를 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빨리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거 그렇게 힘써놔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 조언을 시켜주는 거죠. 남 조언을 시켜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지르만 나오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게 내가 하나님께 지으실 때 내가 뭐로 부르는가, 콜링,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지체로 주셨다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 받은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르게 하면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변화될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품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예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오늘 말씀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같은 동역자끼리 비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더 앞서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좋게 값심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열심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은근히 얘기 내색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죠? 어쩌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못하러 물어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꼭 옆을 봐요. 자기보다 앞서가고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어떻게 봐요? 주님은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You must follow me라고. 우리의 영생은요, 사람의 의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납니다. 그렇죠? 믿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구원받아. 내 믿음이 제사받았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내가 자부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걸로 결정하는데, 그렇죠? 우리 자꾸 남을 비교해서 남보다 나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남이 장에 가니 뭐 지고 간다고요? 걸음지고 간다. 걸음지고. 자기 주관도 없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딸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장에 갈 때는 내가 뭔가 사거나 팔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남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남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국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과외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덩달아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도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애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모 마음이 편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의 마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의지로 네가 마음껏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주시는 거죠. 네가 따라오라는 거죠. 목마를 때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억지로 입에 물을 먹으라고 강제로 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유닉,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는데 자기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도 않고 다 잘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단점은 줄이고 장점으로 더 합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합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장점으로 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장점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어느 떡이 제일 큰 떡입니까? 남의 떡이 큰 거 아시죠? 남의 떡이 제일 큽니다.
내게 아무리 커도요, 나보다 작은 것 같아. 이건 자기 만족도 없이 그냥 남에 대해서 비교하는 사람의 심리를 비유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민들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체로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강함으로 메꿔주면 되는 것이고,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잘났어라고 하고 자꾸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관심, 네가 요한하고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본질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메꿔줄 수 있다, 함께 잘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힘을 본질에 터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굳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에 시간과 정력을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극대화시키지 못해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죠. 그죠? 그걸 합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그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쓸데없는 것에 분산시키는 게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비교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비본질이 자꾸 세상 것에 비교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마귀는 늘 분열시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가정과 교회에 역사합니다. 그렇죠? 틈을 놓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봤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뻔하죠. 갈라지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역사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뭡니까? 또 그렇게 또 가고 있는 거죠. 쟤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지금도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가정의 리더, 아버지. 그거 넘어지면, 리더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은 오합지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치는 겁니다. 마귀는 또한 본질적인 것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매이들어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또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예정론이냐 자유론이냐, 칼빈주의냐 알메니안주의로 싸운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은 거랑 지금 믿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선택받지 않았더라도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슨 맨날 예정론이고 구원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선한 행위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구원받은 날짜, 본하게 날짜 몰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렇게 합니다. 정확히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노린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에 보시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 나는 한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묻어둔 거라면
달란트를 묻어둔 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걸 사용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묻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은사를 잘 시험하고 됩니다. 어떤 분은 은사를 쓰지도 않으면서 팔짱 끼고 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평가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예배를 받아. 그 맨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가 예배를 받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맨날 사람을 보고 뭘 환경을 봅니다. 그런 마음이 본질이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주일날 되면 맨날 부모와 자식이 씨름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오늘 교회 간 날 아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싫으냐? 교회 가는 게 싫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게 싫고, 세 번째 성가대에 불에 포함이 싫대.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너의 책임이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한다. 교회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펠로십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그분이 하는 거죠. 그분 보시기에 만족하냐 준 것이지 왜 자꾸 사람 나의 만족을 봅니까? 그렇죠? 나의 만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이 당연히 따르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뭐도 잃어볼 수 있다는 겁니까? 목숨 바쳐서 잃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네가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뭐 삼으라고요? 예, 제자입니다. 그죠? 성도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성도와 제자는 다른 겁니다. 철지 고와 디보티드 헌신된 사람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자기 교회에 오는 거로만 해서 나는 제자야, 헌신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자기 착각인 거죠. 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은사도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부름받은 콜링이 뭔가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온 것을 집중해서 나아가야만 극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교회 성장론이 대세였습니다. 지금 뭡니까? 성장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강론입니다. 건강.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 안에서 보면 늘 팔자만 켜고 보면서 지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독불장구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지체는 우리 몸이고 몸의 여러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맹장도 필요한 거 아시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하고 우리 스킨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뇌, 심장, 위 이런 거 다 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얼굴만, 외모만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머리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할 때 다 움직여야 되는 건데 안 움직이면 마비가 되거나 하면 핸디캡이 있는 거죠.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론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비교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죠? 지휘자에 따라서 딱딱딱 떨어져야 그게 아름다운 선이 쫙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가 나오지 않거나 어느 데 크게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조화가 하모니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느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왁 하는 게 있으면 누가 보기에도 그것이 조화가 아닌 거죠. 덕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해서 메꿔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본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신앙에 나 혼자만 하면 돼.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대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한 것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는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앞으로. 두 사람이 합력해서 놀라운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관심 있어서 한 말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 본질은 뭡니까? 야, 그거 비교하지 말고 나만 보면 돼, 나만. 신앙생활이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순간 뭐가 바뀌면요, 금방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점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신앙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본질, 우리 남은 인생 언제 지나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아시고 받은 은사를 제대로 쓰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것저것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